페이지 쉽게 온전케 됨. 아, 113페이지. 가장 큰 도움은 우리의 잘못을 교정받는 데 있지 않고, 교정에 있지 않고 우리 그 사람이 파쇄됨으로 우리의 영이 열린 영이 되고, 그러니까 영이 출구를 찾는다. 그런 말은 영이 혼을 지배한다는 말.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사는 게 아니죠. 의지로 사는 게 아니고 영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완전 다른 세계예요. 자, 그래서 영이 우리의 의지를 지배하면은 우리 의지가 영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되고 원하는 것은 할 수 있게 돼요. 자, 이 영이 나타나는 동시에, 그 사람이 파쇄됨으로 영이 나타나는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의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데 있다. 자, 내가 내 혼이 무력하구나. 이게 파쇄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 혼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구나 할 때 내게서 성령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내게서 상대방에게 성령이 흘러가요. 이렇게. 내게서 지식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게서 상대방에게 접촉이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접촉만 했는데 상대방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접촉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할 필요가 1도 없어요. 노력이 1도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내게서 성령이 해방되면 아, 나는 내 혼은 무력하구나. 성령이 내 혼을 지배해야 내가 이 의지나 생각이나 감정이 자유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요. 성령이 내게서 흘러나가서 해방돼 가지고 상대방에게 딱 접촉이 돼요. 그러면요. 내 자아가 접촉되는 거하고 성령이 접촉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 만에도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전혀 노력 안 했는데 심지어 이번에도 간증했는데 치매에 걸린 엄마가 바뀌어버려요. 치매에 걸린 엄마가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버려요. 너무 놀라가지고 전부 다. 와, 이거는 지식이나 생각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떤 성령이냐면 부활의 성령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상대방이 바뀌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는데 20년, 30년 소망하고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안 되던데 내게 있는 성령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내 눈을 딱 지배하니까 상대방이 변화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고 상대방이 온전하게 딱 보여버립니다. 그 상대방에게 변화를 전혀 요구하지 않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게서 상대방에게 접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건 내 배우자건 저 사람이 변화돼야 돼. 이건 계속 혼의 접촉이에요. 이거는 100년이 가도 안 바뀝니다. 내 딸이건 아들이건 배우자건 이 악한 상태에서 선한 상태로 바뀌어야 된다거나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바뀌어야 된다. 이건 계속 혼이고 율법이에요. 이게 접촉되면 접촉될수록 더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거짓이구나. 거짓이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옛사람의 생각, 포로된 생각, 포로된 감정, 포로된 관점이구나. 이게 딱 알아지는 순간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눈으로 상대방을 딱 보는 순간에 상대방에게 그리스도가 딱 흘러가요. 그러면 상대방의 그리스도가 딱 접촉되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자기가 혼에서 해방돼요. 자기의 어떤 죄에서 중독에서 해방돼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 껍질에 해당하는 생각, 감정, 의지는 다 껍질이에요.
주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혼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혼이 깨져가지고 영이 흘러나오는 상태가 되면은 상대방의 것이 상대방의 생명이 내게 그대로 흘러와요. 이게 막힘이 없이 흘러가고 막힘이 없이 흘러 들어와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바로 수십 년 된 형제자매로 알아지고 교통이 되어지고 영과 영이 서로 교통이 되어져요. 이게 영에 속한 사람이고 이게 부활의 생명의 삶이에요. 근데 혼으로 살면은 죄인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의 이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저 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 이거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처리하는데 100년이 걸려요. 절대 사람하고 사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내가 좋고 싫음이 뭐죠? 포로된 거잖아요. 좋고 싫음. 이게 자기 중심성이 포로돼 있잖아요. 이게 끝났구나. 이게 딱 알아지면 영이 흘러서 영이 딱 접촉돼요. 그러면 사람이 만나자마자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구나. 그러면 하나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생명과 생명이 하나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다. 그러면 사랑이 흘러요. 신뢰가 흘러요. 믿어져요. 긍휼이 흘러요. 그러면요. 생명이 흐르면 뭐가 흐른 줄 아세요? 모든 게 다 흘러요. 보세요. 예. 돈도 흐르고 마음도 흐르고 물질도 흐르고 긍휼도 흐르고 은혜도 흐르고 막 서로 막 다 흘러요. 부족함이 없게 돼버립니다. 이제 왜 부족하냐? 막혀 있으니까 부족한 거죠. 단절되어 있으니까. 내 것만 쓰고 네 것만 쓰니까 부족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파쇄됨으로 영이 열릴 때 다른 사람의 영의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리의 영이 속에서 해방될 뿐 아니라 또한 어디에 가서나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 영으로 사는 것이 모르면은 강의를 들을 때도 내 생각하고 같은 것만 들어요. 내 생각하고 다른 건 다 쳐내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왜? 내가 기준이니까. 정말 좋은 건데도 못 받아들여요. 그 사람이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내 중심성이 다 검열을 거쳐가지고 원치 않는 거 다 쳐낸단 말이에요. 배우는데도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내 생각이 가짜구나 아는 사람은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대로 흡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뭔가 배우는 게 쉬워져요. 예.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걸 배워버립니다. 자, 만일 그 사람이 파쇄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받고 원치 않는 건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수가 없어요. 파쇄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파쇄되지 않은 이유는 그의 생각이 특별히 강하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이 딱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이 형제가 집회에서 온전케 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생각이 강한 사람은 그보다 생각이 더 강한 사람에게서 결코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다른 형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는 이 생각도 안 좋고 저 생각도 안 좋다 하며 그것도 흥미없고 저것도 흥미가 없으며 이것저것도 다 자기를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들어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되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받고 싶은 거 받아가 절대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도 그는 아마 한 번의 도움도 얻지 못한다. 그에게 생각에 두꺼운 껍질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생각 속에서만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영적인 도움을 얻지 못한다. 자기가 딱 기준으로 해서 틀렸다 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 내 기준으로 보니까 틀렸다 안 받아들이죠. 영접이 안 되죠.
근데 자기 생각이 틀렸구나 하면 예수님이 바로 영접될 거 아니에요. 적시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오셔서 한 번, 두 번, 10번, 1년, 2년, 수년에 걸쳐 그의 생각의 껍질을 전부 벗겨내요. 그의 생각이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보여주신다. 결국에 그는 갓난아이 같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다시는 남을 경시하지 않게 된다. 예. 이렇게 깨짐을 통해서 자기 생각이 딱 죽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딱 열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형제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의 목소리를 듣거나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죠. 전파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듣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을 때 저 사람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기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기 원하면 내게 받아들여주고 그리스도가 원치 않으면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들려오는 말씀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결정하라. 이게 주체가 바뀐 삶입니다. 자, 또한 이해하도록 전하는가의 여부도 저 사람이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영으로 혼이 아니고 자기 영으로 그 형제의 영을 만진다. 생각과 생각이 만나는 거 아니고 감정과 감정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의지와 의지가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기호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음으로 만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고 내 안에서 성령이 나가고 성령이 모든 걸 다 하신단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어 전하는 사람의 영이 해방되고 활동할 때 듣는 사람은 이로 인해 소생함을 얻고 온전함을 얻게 된다. 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영으로 전하느냐 성령으로 전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체가 돼서 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듣는 사람이 성령을 접촉하느냐 전하는 사람의 혼을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된다. 자,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강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서 한마디 말이라도 그리스도가 가서 말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지혜로 말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내 지혜로 남편에게 말하느냐 아니면은 나는 어리석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남편에게 말하십시오 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남편에게 한마디만 해도 영혼이 바뀌어버려요.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일 그 사람이 파쇄되었다면 다른 형제의 영이 해방될 때 그가 얻는 온전케 함은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방면에 온전케 합니다. 예, 영은 온전한 거거든요, 사실. 자, 영을 접촉하면 우리가 온전함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처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의 처리, 감정의 처리, 의지의 처리 그런 거죠. 처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더욱 철저히 파쇄되고 하는 말은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감정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의지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그러면 그가 얻는
얻는 도움은 더 많아진다. 밖에서 오는 것을 내가 없기 때문에 밖에서 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14년 동안 살면서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데요. 그전에는요. 제 생각으로 검열을 다 했어요. 제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제 생각에 틀린 것은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었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요. 제 판단이 없으니까 주님이 이런 책이나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왜 주셨는지가 그냥 알아지고, 그리고 제가 알고 싶은 거, 제가 궁금한 거, 제가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런 도움이나 이런 책이나 이런 사람이 왜 내게 왔는지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즉시 수용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책이건 스승이건 어떤 환경이건 단체건 있잖아요. 주님이 내게 가르치기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가 보이니까 그대로 흡수해버려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어떤 책이나 강연이나 어떤 걸 배울 때는요. 예를 들어 10년이 걸렸다고 치면, 한 가지 배우는데 10년이 걸렸다고 치면 지금은요. 하루만 돼요. 10년 배울 게 하루 만에 다 배워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을 즉시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전에는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늘 들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 걸리는 거죠.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이 애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을 학생이 내가 알고 싶은 게 중심이 아니고 선생님이 내한테 뭘 가르쳐 주길 원하는가. 귀를 쫑긋해서 선생님의 의도, 선생님의 심중을 딱 알면은 바로 서울대 갑니다. 진짜예요. 대학교요. 하버드도 가고 MIT도 가고. 이게 공부 정말 잘하는 비결이에요. 정말 놀라운 세계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중심이 있거든요. 안 들어. 선생님이 시시하거든. 내한테 맞춰라는 거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말하고 내 생각하고 일치되는 것만 말하는 거야. 다 쳐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팔치를 먹는데 뭐 다 추려내쁘고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가시 있다고 다 뽑아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지 내 자아가 검열하면 안 돼요. 자아가 검열하니까요. 진짜 좋은 것을 못 받아들여요. 자아는 눈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아를 딱 파쇄하고 자존심을 파쇄하고 교만을 파쇄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감정, 자기중심적인 견해, 자기중심적인 기호가 딱 파쇄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이 사람을 보내줬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설교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대로 스펀지 흡수하듯이 바로 흡수돼 버려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배워요. 제가 내가 어리석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지혜구나 이렇게 아니까요. 제 지혜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배우게 됐어요.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배워요. 자, 어떤 형제 자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그는 도움을 얻게 된다. 자, 영이 움직일 때 도움을 얻게 돼요. 이때 그는 더 이상 교리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성경 지식 또 의문으로 사람을 측량하지 않으며 하는 말은 성경에 있는 문자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의 교리나 성경이 나오는 어떤 단순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것을 문자적으로 상대방을 측량하지 않으며 어떤 형제가 전한 것이 좋고 나쁜지도 생각하지 않는데 저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생각도 안 해요. 어떤 형제의 구변이 좋은가 나쁜가 이것도 보지 않고
성경 해석이 좋고 나쁜가도 중요하지 않게 된대요. 이건 진짜 워치만 니의 정확한 경험이에요. 오히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변해버린다. 상대방 앞에서 낮은 자리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는 우리의 영이 어떠한가에 달렸다. 네.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온유와 겸손의 자리에 있으면 엄청나게 빠르게 배웁니다. 많은 때 사람들이 우리 앞을 지나갈 때 우리가 그들의 영을 만지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온전케함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껍질이 너무 두껍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못 가르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 아는 안경이 너무나 두껍다.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내게 들어올 수가 없다면. 온전케 됨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온전케 됨은 아는 것이 증가하고 생각이 더 많아지고 교리가 아는 것이나 생각이나 교리가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한 번 더 접촉하는 것이다. 자,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거예요. 혼이 아니에요. 생명과 생명으로, 은혜와 은혜로, 진리와 진리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흘러나오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흘러올 때 그것이 접촉된다는 거죠. GPS나 평상시의 교통에서나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 안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그들로 인해 배불리 먹고 소생함을 얻게 된다. 이번에 저희들이 춘천에서 집회했는데 한 20몇 명이 왔었거든요. 근데 오신 분들이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 간증이 되니까 듣자마자 바로 화답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즉시 그 말씀을 들을 때 다 아멘이 되고 막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절로 막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막 환호가 나오고 저절로 막 기쁨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즉시 알게 된다. 우리의 영은 거울 같다. 우리가 온전케 함을 얻는 것은 마치 우리의 영이 빛나도록 한 번 더 닦여지는 것과 같다. 온전케 되면 다름 아닌 우리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에 의해 만져지고 우리의 영이 성령에 의해 만져지는 것이다. 혼이 아닙니다. 영은.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살리는 것이죠.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이잖아요. 자, 성령께서 다른 사람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지실 때, 자, 형제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내게 와서 내 영을 만질 때, 우리는 온전케 함을 얻게 됩니다. 씻어져야 돼. 형제 속에 있는 성령, 부활의 성령을 내가 같이 나눌 때, 내가 얼마나 기쁘고, 안식을 누리고 기쁜지 몰라요. 영에서 나온 것은 부딪히기만 해도 빛을 낸다. 너무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형제와 형제가 만났는데 대화를 하는데 막 빛이 반짝반짝거리고 막 기쁨이 막 넘치고 생명이 막 샘솟고 그것은 영과 영의 만남이에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저 말을 듣고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고 왜 저렇게 생각하지? 저 생각이 맞나 틀리나? 갑갑한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한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형제가 온전해요. 이런 마음이 뭐냐? 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에서도 나를 존재로 보여지는 것을 말하고, 나도 이 형제가 존재로 보여졌어. 그것을 함께 나눌 때 막 빛이 막 나는 거예요. 빛이 교제 가운데 막 빛이 나고 막 살아나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틀 동안 했는데요. 막 이틀 만에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감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막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첫날 하고 갔다 했다가 둘째 날 다시 차 타고 다시 와요. 그게 뭐예요?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열리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것은 램프의 등피 색깔이 램프 안에 보면 램프에다가 이렇게 뭔가 씌워 놓잖아요. 셀레판 색지. 예. 그것이 붉은색이든 파란색이든 전선의 껍질이 흰색이든 검정색이든 전기가 통하기만 하면 전구가 빛을 내는 것과 같다. 예. 빛이 있으면 색깔이 나타나잖아요. 등피가 등의 이 표피가 어떤 색인가는 우리가 주의할 바가 아니다. 안에 빛만 정확하게 비춰지면 우리가 교통이 정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다름이 아닌 전기의 유출이다. 다른 사람의 영이 조금 유출될 때 당신은 빛을 낼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을 잊어버리고 영을 해방한다면, 영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살리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영 안에 있어 이미 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머리에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학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나가는 게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이 해방된다면 당신은 소생함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배불리 먹을 것이다. 사람들이 왜 갑갑하냐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해방되지 않기 때문에 갑갑한 거예요. 이럴 때 당신은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제 주변에 그래요. 도움을 드리긴 드리는데 전혀 도움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껍질이 도움을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밀은 밖에서 아무리 줘도 이 겉만 적실 뿐이에요. 근데 그 통밀이 깨져가 가루가 되면 겉과 속 전체가 단번에 다 적셔져 버립니다. 그래서 파쇄가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자기 고집이 너무 세단 말입니다. 아무리 줘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를 돕기 위하여 당신은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많은 힘을 들여야 그를 도울 수 있다. 강팍한 사람은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으나 부드러운 사람은, 그러니까 통밀은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으나 부드러운 사람, 밀가루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완전히 다른 두 길이 있다. 하나는 외부적인 생각이 속으로 들어오고 교리가 들어오며, 외부적인 생각이란 교리, 지식이죠. 성경 해설이 들어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일종의 도움이라고 말한다. 외부에서 어떤 지식이 들어오는 것. 다른 하나는 이것과 완전히 다른데, 뭐냐면 이는 영과 영이 서로 접하는 길로서 영이 접촉될 때 영의 도움을 얻게 된다. 영과 영이 만난다. 그 말은 자기의 주관성이나 자기 중심성이 없단 말입니다. 오직 살리고자 하는 생명만이 접촉된다. 두 번째 길을 만진 사람이 참된 기독교를 만진 것이다. 이것이 참된 온전합니다. 온전케 합니다. 만일 당신이 말씀을 듣는 것밖에 모른다면 어떤 메시지를 듣고서 그 다음 주에 집회를
참석하여 같은 형제를 만나 똑같은 메시지를 들을 때 당신은 실정을 내고 가버리려고 할 것이다. 당신은 같은 설교는 한 번만 들으면 된다. 이게 우리의 혼이에요. 설교 들을 때, 야, 지난주에 했던 설교 왜 다시 하냐? 이게 혼이죠. 당신은 기독교를 교리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것들을 당신 영안에 담으려고 할 것이다. 교리를 생각하는, 교리를 배우는 거라 생각. 그럼 당신은 온전케 됨이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만일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형제가 영을 해방하고 당신의 온 존재가 그의 영에 의해 만져졌다면, 영이 뭐냐면은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생명. 상대방을 보면서 온전하다.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 정지가 나가지 않는 거. 이게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 이 영과 반대되는 말이 지식이잖아요. 교리 이런 거 뭐냐면 옳고 그름이에요. 이게 선악의 지식과란 말입니다. 자, 당신은 그로 인해 씻어진 것 같이 소생함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이 나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영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영에서 나오는 살리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면 즉시 소생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가서도 그 형제의 영이 해방되었다면, 영이 해방됐다는 말은 살리는 마음이야. 살리는 마음. 판단이 전혀 없는 마음이에요. 형제의 영이 해방되었다면 당신은 그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제목은 낡은 글지라도, 교리는 낡은 것일지라도 그의 영이 해방되었다면 당신은 물로 씻어지듯 한 번 더 씻겨질 것이다. 그런 영이 내게 접촉되면 내가 막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막 시원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온전케 됨이 생각의 증가가 아니라 지식, 생각, 교리, 성경 공부의 증가가 아니라 영과 영의 접촉임을 기억해야 한다. 영과 영이 접촉한다.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성령,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접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의 어떤 기호, 자아의 판단, 자아의 자랑 이런 것들이 접촉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흘러가고 상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거. 이게 영과 영의 접촉이란 말입니다. 자, 온전케 됨은 영과 영의 일이다. 혼이 아니냐? 생각, 감정, 의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얼마만큼 교리를 주고 가르침을 주느냐에 있지 않다. 영의 접촉이 없이는 모든 가르침과 교리는 다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거나 혹은 집회를 갔을 때 제가 이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잘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잘 가르쳐요. 그러면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 복음의 지식을, 교리를 만난 거예요. 지식과 교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 은혜의 복음이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지식과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가 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용보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가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하고 나를 통해서 가르칠 때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영과 영의 접촉이에요. 그래서 영의 접촉이 없는 모든 가르침과 교리는 다 죽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사람이 파쇄된 후 당신은 더 쉽게 온전케 되고 더 많은 방면에서 온전케 된다. 당신은 어떤 사람의 질문에서도 온전케 함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죄인과 기도할 때에도 당신은 온전케 될 수 있다. 주님이 당신을 큰 잘못을 범한 형제에게 심한 말과 책망의 말을 하게 하셨을 때 당신은 그의 영을 만졌다면 당신은 이로 인해 온전케 함을 얻게 된다. 자, 책망의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영이 만져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당신은 여러 방면에서 온전케 함과 공급을 얻을 수 있으며 온몸이 지체인 당신에게 공급한다는 것을 온몸이 지체인 당신에게 온몸이 지체인 당신에게 공급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형제자매들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떤 지체도 당신을 공급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 당신은 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온 교회가 당신의 공급이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요. 저는 춘천의 교회 가면 춘천의 교회로부터 공급받고 서울교회 가면 서울교회 가서 공급받고 저희 교회에 있으면 저희 교회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또 춘천의 교회 가면 제가 공급하고 서울의 교회 가면 제가 공급하고 경산의 교회에 있으면 제가 공급을 해요. 자, 공급을 하고 공급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쉽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자아가 있으면 내가 주고 싶은 걸 주고 안 받으면 기분 나빠요. 또 상대방이 주는 것도 내가 기준으로 해서 받고 안 받고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게 자아에 해당되는구나 알면은 공급을 해주고 받는 것이 너무나 빨라집니다. 유통망이 굉장히 빨라지죠.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유통 전쟁이거든요. 알리나 테무, 중국에 시작된 그 온라인 판매망이잖아요. 알리바바, 또 한국에서는 쿠팡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물건을 공급하느냐, 이 유통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빨리 공급받느냐는 이 통로가 비어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금방 공급이 되어진다. 이것은 얼마나 풍성한지. 저는 요즘 이제 이번에도 춘천 모임 갔지만 춘천 모임 가고 또 서울 모임 가고 또 저번에도 포항에 한번 가고 이렇게 다닌단 말입니다. 이번 주에는 장수 쪽에서 하수 1박 2일 목회자들이나 또 광주교회하고 같이 만남이 있거든요. 가면은 가서 저도 공급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공급을 많이 받고 공급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빠른 거죠, 유통이. 근데 자기에게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아에 갇혀 있고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는 것도 아주 작아요. 받는 것도 아주 작아. 그러니까 교통이 안 되니까 항상 우리가 굶주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할 때 공급이 너무나 쉽게 받게 되고 쉽게 주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당신은 머리의 풍성이 몸의 풍성이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머리의 풍성이 몸에게 그대로 100% 머리의 100%가 몸에 100% 흘러가는 거예요. 몸의 풍성은 나의 풍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생각과 교리의 증거와는 엄청나게 다르다. 이 차이는 매우 큰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자아가 가짜라는 걸 알면 주고받는 세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많이 받고 더 폭넓게 도움을 받는 것이 그가 파쇄된 사람이라는 증거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많이 받고 도움을 많이 주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많이 받고 더 폭넓게 받는 거. 이런 거죠. 새 사람은요. 위치가 낮은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밀가루예요, 밀가루. 다 파쇄돼가 밀가루가 된 사람. 정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그 예수님이에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 누구에게 쓰든지 다 내가 배우는 거야, 배우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배우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빨리 배운단 말이에요. 자, 뭐 이렇게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이게 여기만 들어있으면 이게 들어있는 만큼 못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비어있는 만큼 받아들여요. 자, 내가 복음을 봤는데 왜 빠르게 여기 한 컵이 가득, 요 한 컵이 들어가는데요. 요 뭐 3초 만에 다 안 차겠습니까? 3초? 근데요, 여기에 채워져 있으면요, 100년이 지나도요, 이게 못 채웁니다. 그 채워진 것이 빠져나갈 때 순식간에 3초 만에 채워지거든요. 네. 근데 안에 뭔가 들어있으면 100년 동안 부어도 안 채워요. 어마어마한 차이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은 자구나, 아무것도 안 자구나,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배우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속도로 섭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키아즘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키아즘 성경인데 이거 제가 3년 만에 다 배웠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3년이 안 걸렸어요. 배우자마자 거의 1년 만에, 거의 1년도 안 걸렸어요. 통달이 되는 거예요, 통달이. 왜냐면요, 하나님이 이 키아즘 성경을 저한테 보냈구나. 따라지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게 맞나 틀리냐 계속 재는단 말입니다. 이게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섭렵하고 배우고 써먹는데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다 쉽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남을 돕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도움받기 쉬운 사람이에요. 도움받기 쉬운 사람. 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맞죠? 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총명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은 그의 밖의 껍질이 다른 사람보다 더 딱딱하다는 거예요. 남을 잘 돕긴 하는데 도움을 잘 못 받는다. 그 사람은 껍질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응? 도움도 잘 받고 도움 주는 것도 쉽고 이 두 가지 유통이 잘 되는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자, 다른 어떤 것도 그를 매혹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자, 밖에 껍질이 단단한 사람은 어떤 것이 와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강하게 여러 방면에서 그를 깨뜨리셨다면 어느 날 그는 온 교회로부터 공급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거 제가 완전히 깨지고 나서요,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건 어떤 곳을 가서 책이건 엄청나게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말씀, 다른 교회의 가르침, 거기에서 마음이 열려서 언제든지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돼 있는가. 그것은 깨어진 사람은 저절로 되는 거죠. 만일 당신의 껍질이 딱딱하다면 성령께서 다른 사람에게서 흘러나올 때에 당신은 그 영을 만지지 못해요. 내가 딱딱하다면.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나님에 의해 깨뜨려졌다면 사람의 영이 움직이기만 해도 당신은 그에게서 즉시 그것을 만지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섬세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영을 만났는가의 문제입니다. 이 영의 만남이 당신의 영을 소생케 하고 당신을 온전케 한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여, 그 사람의 파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온전케 될 수 있는가, 사역할 수 있는가의
기본 조건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뭐죠? 겸손하다는 거잖아요. 위치가 낮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남을 가르치는 것은 쉽죠. 내 스스로 터득하거나 내 스스로 터득한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의 이야기를 듣고 형제에게서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그 형제에게 빨리 배울 수 있는 거, 이것이 훨씬 빠르게 계시가 열려지고 훨씬 더 빠르게 생명을 누리게 되고 천국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가 아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도움을 받으면 내게서 복음이 그대로 내게 들어와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케 돼요. 그리고 받아들인 그것으로 사역하게 돼요. 자, 우리는 사람은 밭과 같아요. 받은 것을 내놔요. 받은 것을. 하나님 뭐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뭐죠? 받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용서가 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은혜가 나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배움이 나가요. 우리는 밭과 같이 가장 낮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깨진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누구에게 있든지 배울 게 있어요. 배우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배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시는 책이구나. 하나님께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이게 알아져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단이나 이런 거 우리 교회냐 남의 교회냐 전혀 안 따지게 돼요. 왜냐면 자아가 자기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라면 그대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방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로부터 이 워치만 니의 책을 소개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자매를 통해서 내게 워치만 니에게 가장 필요한 책을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알았었다면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게 그 소개받은 책이 정말로 워치만 니가 깨달았던 것의 핵심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빠른 시간에 너무나 핵심을 빠르게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워치만 니가 대단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책도 마찬가지예요. 읽어야 될 책을 정확하게 성령께서 딱 만나게 해줘요. 읽을 부분도 딱 알게 해줘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 지혜로 책을 읽고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끌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도저히 진도는